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희들이 4절부터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알콩달콩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 부부는요 사랑방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차 안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내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여보 우리 정말 참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3번을 꾹꾹꾹 누르면 이건 사랑의 이 뜻인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도 2번을 꾹꾹 해줘야 돼요. 이것은 제가 바로 나도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계속 손을 꾹꾹 만집니다.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2번이 와야 되는데 계속 3번이 꾹꾹꾹이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다가 여보 내가 2번 하라 그랬지 나도라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사랑해 이렇게 사인을 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번은 사랑해가 아니라 징그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웃지만 남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민망하고 실망이 되었겠죠? 자기와 기대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기대가 나오지 않을 때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디프레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2021년 대한
신경과학 학회는요,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 팬데믹 때 우울증이 2배로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이 우울증 발병률이 36.9%로 세계 1위입니다. 즉 10명이 모이면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우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코비드 팬데믹 때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요, 계속 방역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국 여행하려고 했는데 미뤄지다가 취소된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 자녀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을 했다가 또 대면 예배를 했다가 대면으로 또 수업을 했다가 너무나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픈을 해놓으면 또 딜리버리 하라 그러고 배달 서비스로 또 전환하라 그러고 계속 주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습니까? 회사가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 세워도 또 교회가 목회 계획을 잘 세워도 환경과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얼마나 우울하고 또 이 우울증에 빠져들기가 쉬운 환경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울증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대가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기대가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왔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후 우울증이 아닐까요? 임신을 하고 있을 때는요, 정말 내가 출산만 하게 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생각보다 아이 기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렇게 신혼 때, 연애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던 남편이 지금 이렇게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만 자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커리어와 또한 나의 전문적인 일로부터는 계속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 포틀랜드 지역은요, 특별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울증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입사했을 때 정말 기분 너무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회사 생활이 아닙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상사는 깐깐하지? 스트레스가 너무나 큰 것이죠. 계속 비는 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울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울증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오기 시작하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본문 19장 그 앞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850대 1이라고 하는 대첩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고생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승기를 휘날릴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종용했던 이세벨 여왕이 더욱더 복수심에 차올랐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총동원되죠. 정말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울증이 그의 마음속에 감기처럼 간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우울증 때문에 선지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젠 사명도 필요 없으니 나의 생명이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 계속 바라던 일들,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되고 틀어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도 자꾸 스스로에게 난 괜찮아, 난 됐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섭섭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우울증이 기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나도 걸리는 줄도 모르고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기처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우울증은요, 자살로 바로 가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년 한 해는요, 한국인들이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오히려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자살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울한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정성껏 잘 돌보는 것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울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움츠려들고 힘이 없이 그냥 확 가라앉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번역할 때에는 탈진이라는 말도 쓰고 혹은 침체, 공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코노믹 디프레션이라고 하면요, 경제 공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디프레션이 오게 되면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죠.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리고 열정과 의욕이 확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일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말 빈 캔보다 더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마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우울증의 위험성입니다. 우울의 심리학을 쓴 저자 수 애킨스는요, 우울증에 감염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상이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나눌 테니까 혹시 나한테도 우울증 증상이 혹시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불안감, 대인관계 두절, 울음, 화, 체중 감소 혹은 증가, 집중력 저하, 심한 감정의 기복, 두려움과 불안, 타인의 비난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것. 이쯤 되니까 나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절망감, 갑작스럽게 터지는 눈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기분, 수면 패턴의 변화,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되거나 중간에 잠을 깨서 자지 못하는 불면증, 식욕 감소 혹은 폭식, 예전에 즐기던 일들, 예를 들면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음식 만들기, 정원 가꾸기로부터도 흥미를 잃어버릴 경우, 이럴 때 나한테 혹시 우울증이 온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울한 감정,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우울증과 낙심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울증을 앓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그 인물이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장에는요, 엘리야가 우울증을 앓았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요, 조절할 수 없는 이 우울한 마음 때문에 자살 충동을 앓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울증의 신호죠. 4절을 보세요.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둘째, 엘리야는요,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 여왕과 한판 승부를 겨룬 다음에요, 그는 이제 그 여왕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종 하나를 데리고 갔었는데요, 이제는 그 종 하나도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브엘세바에 놔두죠. 그리고 혼자서 그 먼 하룻길을 계속 가면서 광야를 혼자 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발견할까봐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모자라서 골짜기를 나온 다음에는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들을 다 19장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대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요, 자신이 철저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지금 저는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자기의 조상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누가 비교하라고 했나요? 그런데도 다른 선지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저들보다 나는 지혜도 없고 무능력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우울증의 증상들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우울한 마음이 먹구름같이 몰려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침체의 깊은 늪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만 우리는 그 우울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와 디프레션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우울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마음에 화장을 하지 않아요. 내면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죽기를 원하는 자살 충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었는데 그가 의외로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몰랐네. 그리고 그가 완치되었네. 우리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엘리야 말고 또 누가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래요. 모세도 우울증을 알았는지 지금 알았다고요? 예, 분명히 알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4,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막중한 직무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가 생명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우울증을 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죽여주세요. 야, 정말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모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직무 수행의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것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의 또 다른 인물,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그도 이 우울증 때문에 그가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죠.
욥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 욥과 같이 완전해 보이는 인물들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우울증으로부터 완치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그들의 호소를 읽었듯이 그들은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곡하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식했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아프다고, 섭섭한 것을 섭섭하다고, 속상한 것을 속상하다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정말 죽겠노라고, 이렇게 그들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의사도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나 예수도 완전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풀어놓을 때 우리가 묶였던 이 우울감으로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울증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전인적인 쉼과 안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육체적, 정서적, 우리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파 보세요. 피곤해 보세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몸도 자주 아픕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아주 긴밀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영혼이 우울하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계속 기계어는 나오고 화면은 바뀌고 정말 이러면서 이 안에 중요한 설계 자료도 많은데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너무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매뉴얼도 보고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이 뭔지 제가 계속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는데요. 제 방 앞에 인텔에서 근무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컴퓨터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도움을 좀 청하면 될까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분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지어 무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컴퓨터 문제의 90%는요 이렇게 껐다가 키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워를 한번 눌렀다가 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많이 써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도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던 이 육체의 단추, 이 파워를 잠시 꺼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니까 그가 작동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쉬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5절, 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6절과 8절도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8절도 비슷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6절과 8절에서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정말 힘들었구나, 그리고 정말 탈진했구나, 이것을 보게 되죠. 사실입니다. 그는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그가 간절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그가 매달려 기도했죠.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가 된 거예요. 육체 에너지가 방전되었으니 우울증이 오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온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육체의 욕구부터 먼저 채워주십니다. 그랬더니 감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영적인 침체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한 마음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졸리면 제발 주무세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세요.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이 육체의 죄 속에 빠져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쉬고 싶으면 쉬도록,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좀 하도록, 그렇게 자기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구를 바른 방향으로 마음껏 채우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을요 우리는 결코 사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수면욕, 그리고 식욕, 성욕, 즐거운 취미생활과 여가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거 사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 항상 이륙하기 전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서게 되고 방송이 나오죠.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는지, 어떻게 산소 마스크를 쓰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 방송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유심하게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 씌워주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그와 같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도요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과 노약자들도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남부터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했다가는요 남 죽이고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압축한 바로 계명 중의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최고로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사랑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자신을 우리가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굉장히 그런 척하는, 또 그것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위선과 외식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해주십시오. 남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는 황제 식사, 하지만 자녀가 이제 학교 가고 난다면 도시락 남은 거, 멸치 몇 개, 콩장 몇 개 이렇게 먹는 거지 식사, 이런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요, 가끔씩은 황제 식사를 차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근사한 생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겐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작은 성취에도 자기 자신을 크게 칭찬해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 코로나 팬데믹 때인데도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거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울증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축복해 주셨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번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새해 들어서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자기 자신 한번 안아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토닥토닥 거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정도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예, 벌써 막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껴줘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면서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10번을 말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한 번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넌 하루를 정말 잘 산 거야. 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이렇게 10번, 한 달만 해보세요. 그 어떤 심각한 우울증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은 자존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 차오르면 우울증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싫어하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엘리야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나의 가족, 자녀,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지금 우울증에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시고 또 쓰러져 있구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넌 이게 문제야, 이거 고치면 너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밥 먹어라. 일어나 밥 먹어라.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 아닙니까? 여기서 어머니의 음성이 딱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특공 훈련을 하고 너무너무 며칠 동안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특박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자는지 어머니가 정말, 야, 너 이렇게 많이 자는 거 처음 봤대요. 밥도 먹지 않고 한 이틀을 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눈을 떴을 때 하시는 말씀, 저도 지금 잊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였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도나야,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과 같지 않습니까? 딱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 안을 꼭 시댁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은요,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댁에 있으면 잠을 많이 자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야, 얘가 정말 이 시간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고 있지? 하지만 친정집은 어떻죠? 예, 우리가 정말 잠을 정말 우리가 피곤해서 잘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얘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까지 잘까? 예, 근데요, 하나님의 품 안은 시댁이 아니라 바로 친정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든 것을 그대로 다 오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있죠. 그런데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바로 셋째 딸 루스는요,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21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요, 비극적인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한 다음에 며칠 있지 않아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상처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가까워졌어요. 불과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딸에게 말을 했어요. 룻,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정말 이번에는 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상대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정말 이 룻은요, 너무나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이혼녀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거절해 버리고 당사자와 전격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결혼한 그날부터 자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날로부터 15일이 되었을 때 그 남자로부터 이혼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내가 어떤 면목으로 나의 부모님을 만나지?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도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자세와 태도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간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차고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차를 타고 그 집 앞으로 다가왔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은 두 팔을 벌리고 웰컴 홈, 웰컴 홈,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깊이 껴안아 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하여 지금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빌리 그레암은 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줬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아버지 안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주위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 혹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품어주시고 얘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리고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 딸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분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면 그분들은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 심각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필요는, 우리를 깊은 우울증의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진정한 삶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고요? 5절 보게 되면요, 앞으로 신약에 십자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뎀나무죠.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먹고 마신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성도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이 로뎀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안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가 먹고 마시면서 회복된 바로 이 떡과 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은 예수님의 말씀,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기도했을 때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회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성찬식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연합된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우리가 드리는 삶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말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우울증의 웅덩이로부터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앞으로 또한 보여주시는 사명을 바라보고 회복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제 또 다른 장소로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죠. 시나이 반도의 바로 남쪽 끝,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호렙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초청한 거예요. 너하고 내가 모세가 독대한 것처럼 독대하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우울한 감정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동굴에 깊이 들어가 있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동굴에서 어두운 우울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빼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이 호렙산에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그 슬픔과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엘리야를 불러내시고 만나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당신을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 현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밀하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바람과 지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뭔가 소리도 화끈하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신의 소리와 같은 청산 유수와 같은 설교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음향 연세 장비가 빵빵한 멀티미디어로 완비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이 좀 계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았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주 세미한, 아주 은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죠? 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 곳은 어디죠? 그것은 나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첫 아침을 시작하는 큐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바로 그 장소가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지성소 중에 지성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면처럼 이 새해 그 장소를 사모하세요. 나의 생명을 걸고 그 시간을 정말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런 우울한 감정들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우울증의 슬럼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렵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염려가 오십니까?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염려도 달아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럴 때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스바냐 3장 10절 말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믿고 붙잡으면 그것은 깊은 웅덩이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밧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회복은요,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의 사명, 꿈을 꾸면서 예수님 안에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가 이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5, 16절을 보세요. 바로 그 말씀 안에는 앞으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꿈, 바로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nims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꿈과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시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는 이 우울한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외롭게 나 혼자 이뤄나가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슬럼프에서 훨씬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나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정보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사랑방 식구들, 나와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울한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과 설레임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보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요, 길을 향해, 즉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벽 이슬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우울한 마음은 벗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